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의 달 11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에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여 더 많은 감사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입동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디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삶의 도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오는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장애의 요소 같은 돌들은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 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걸림돌을 역으로 발판을 삼아 디딤돌로 생각한다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알아가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충만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잘못되지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메시아로 충만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메시아는 죽은 나무에서 나는 새싹이며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활력이 넘치고 약하게 보이면서도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란 다윗 왕통을 표현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비이면서도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였던 이새를 앞세워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난한 서민적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옷 입으시며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셨으며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6가지 성령의 속성을 3조로 나타납니다. 첫째인 지혜와 총명은 진리와 도덕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인 모략과 재능은 방법과 능력으로 작정한 바를 성취시키는 과정입니다. 셋째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적인 명과 경건의 조화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완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것은 메시아의 충만성과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심으로 외모로 사람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전지성과 공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메시아는 권능의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종말에 심판하십니다. 메시아의 지배 통치를 받는 세상에는 불의와 허위가 없어지고 오직 평화와 복락의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각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그분을 향한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끊임없이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물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물질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건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가진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유혹이 오면 단번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과 재능과 소유 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화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 왕국의 극적인 묘사입니다. 이리와 표병과 사자와 곰과 독사 등은 모두 해치는 맹수들입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아이 등은 맹수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평소에 두 편은 적대 관계이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적이나 해림이 없습니다. 전자는 악한 자와 마귀의 상징이고 후자는 선한 자와 거룩의 상징입니다. 이리는 전자의 대표이고 어린 양은 후자의 대표로 양자가 같이 거하는 화목과 평화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표범은 산악지대에 살면서 특히 발이 빨라 위험한 맹수이고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으로 불립니다. 이런 맹수들도 어린 아이에게 이끌립니다. 도끼와 살기가 완전히 가셔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맹수가 맹수성을 잃고 독사도 독을 잃어 해됨과 상함이 없는 평화와 화목의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왕국에서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화목한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태초에 향유되었던 인간과 동물과 자연계의 친화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분리나 대결이나 싸움과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화목을 이 세상에서 보고 누려야 합니다. 서로 물고 찢고 죽이는 맹수의 사회나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평화와 화목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실천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더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거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평안을 얻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평화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장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 보통 날보다 일찍 출근을 했는데 80대 노인이 엄지손가락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면서 상처를 빨리 치료해달라고 다그칩니다. 안절부절 초조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다 못해 직접 돌봐 드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래는 노신사와 상처를 치료하며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또 진로 예약이라도 있으신가 보죠?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고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매일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데요? 예, 부끄럽게 짝이 없는 말씀이지만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나는 노신사에게 다시 묻기를,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많이 언짢아 하시나 보죠? 라고 물었더니 노신사의 대답은 의외로 뜻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아내는 남편인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요양원에 가셔서 아내와 아침 식사상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신사는 인자하면서도 부드러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원장님.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 노신사를 통해 사랑의 참된 모습과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참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는 기쁨에 내 양 팔뚝을 비롯하여 전신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육체적인 것도 아니지만 로맨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노신사의 고귀한 사례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오늘 노신사를 통하여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철저히 주는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중요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때를 놓치고 난 뒤 그때가 지나면 처절한 후회만이 남는 법입니다. 한 번쯤 숨도 돌려보시고 명상 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벅찬 기쁨과 환희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잃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출세와 행복과 만사형통보다 거룩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거룩해야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되고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거룩함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고 모두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 꼭 살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